믿음이 얼마나 중요하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믿음 안에서 하는 거니까. 본문의 말씀 좀 보면요.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이 은혜부터 받아야 되거든요.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데 은혜를 받으면 믿음이 생겨요. 믿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믿게 해주시는데 안 믿을 수가 없거든요. 그게 은혜거든요. 근데 안 믿는 사람, 못 믿는 사람 많거든요. 그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못 받은 거죠. 은혜를 주심에도 깨달지 못하는 것, 받아들이지 않는 자세를 말하는 거죠. 그럼 은혜 받고 그 믿음 안에서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걸 보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역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우리는 늘 믿음을 누린다는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는 거예요. 누리는 거예요. 영육간의 모든 걸 포함하는 겁니다. 선물은 다 좋잖아요. 기쁘잖아요. 선물 받으면. 근데 기쁘고 즐거운데 뭐 원망, 불평, 뭐 짜증낼 필요 없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랬어요. 자랑할 게 나중에는 없어요. 이걸 잘 이해를 못하고 깨달을 못하고 믿음을 떠나는 모습 속에는 자랑할 것도 많고 뭐 할 일도 많고 뭐 감사할 일도 있지만 원망 불평할 일도 많잖아요. 그러나 실제 알고 보면 아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주님의 은혜였구나. 그 다음에 아 난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내가 한 게 없구나. 내가 했어도 그렇게 나옵니다. 그게 벌써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만 자랑해? 주님만 자랑해라. 하나님만 자랑해라. 예수만 자랑하라. 그래서 행위로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뭘 열심히 하는 건 좋죠. 그런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주신 믿음 안에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모든 사람들은 과거에 들어간 것이 미래로 되어져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음식을 무얼 먹냐에 따라 그 사람 체질이 달라지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제일 놓칠 수 없는 게 김치 아니에요. 미국 사람들은 김치 없어도 살아요. 우리는 김치 없으면 견디지 못해요. 김치 체질이 되는 거예요. 들어간 게 김치니까. 미국 사람들은 버터잖아요. 그거 먹어야 살아요. 그 사람들은 또. 그래야 먹은 것 같고. 그리고 지식이라는 것도 무슨 어떤 지식을 집어넣느냐 중요하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사상 문제도 생깁니다. 어떤 사상이 들어갔냐에 따라 그 사람은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들어간 것이 나오는데 그래서 생활도 규칙적으로 정상적으로 제대로 해나가면 영육간에 건강하게 잘 되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무질서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서 하나님인데 그 질서가 파괴되는 거예요. 인생 속에. 내 몸도 그 규칙적인 것이 파괴되는 거예요. 마음도 생각도. 왜 그러냐? 영이 죽고 난 이후부터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규칙적인 것이 불규칙적으로 돼버렸어요.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지 마음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 무엇을 내 속에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그게 나중에 미래로 자꾸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생활 패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면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 같죠? 할 것 같죠? 해요, 그렇게 또. 근데 결과론적에서 가보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세월이 흘러야 알아요. 이게 또 금방은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우리의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다는 걸 깨달았을 때 그 사람은 정상적인 코스를 밟고 가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 안에 살도록 창조되었는데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이때부터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것이 그 금방 다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야 돼요. 한참 걸릴 수도 있어요. 어떤 병에 걸려서 10년 병이 들어오는 게 10년 됐다. 그거 고치는데 10년 걸릴 수 있어요. 그 들어온 기간 동안이. 그걸 자꾸 빼내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권속들은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짐을 알고 하나님 앞에 믿음 안에서 기도하면서 인도를 잘 받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예기치 않게 갑작스러운 어려움을 당해서 울고불고 난리가 날 때가 있잖아요. 원치 않아요. 예기치 않았는데 싫은데도 이건 난 그거 도저히 그 생각도 못했는데 갑작스러운 어떤 어려움이 옵니다. 그게 죽음의 문제까지 다가올 수 있거든요. 뭐 몸이 아프기도 하고 또 사업이 망하기도 하고 가정이 파탄 나기도 하고 이런저런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영육간의 문제들이 와서 그렇게 고통을 당하는데 여기 찬송가의 제목 보면 물어도 못한대요. 뭐라고 또 했냐? 힘써도 못한대요. 뭐라고 또 나오느냐? 참아도 안 된대요. 어떻게 해요? 믿으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믿음을 회복하면 됩니다. 믿음을 회복한다는 건 하나님에 돌아오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럼 가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작사의 배경 보면 작사자는 미국의 로우리 목사님, 훌륭한 목사님이고 이 찬송가의 가사를 많이 또 작곡도 하고 그러신 분인데 그는 뉴저지주 주일학교 협회장과 침례교 총회장을 지내신 분인데 이 찬송시는 에베소 2장 8절 9절을 지금 보신 대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 오직 믿음으로 이게 자꾸 와야 돼요. 아, 그렇구나. 오직 믿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구나. 믿어야 되겠구나.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예수님도 가끔 그런 말씀하잖아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다른 말로 말하면 불신앙적 요소의 믿음을 가지면 그냥 불신앙 요소가 들어와요. 참 믿음을 가지면 참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그럼 찬송가 가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가사가 써지고 곡이 붙여질 때는 모든 배경도 있고 이유가 있잖아요. 그러면 대개 보면은 어려운 와중에 이런 가사나 작곡이 많이 나옵니다. 또 조금 더 나가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은혜를 받다 보니까 너무너무 좋아서 그 가사를 쓰게 되고 곡을 붙이게 되고 하는 일도 많이 있죠. 1절 울어도 못하네. 저와 여러분 울 일이 있어요? 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울긴 울어야지. 울고 싶을 때 울어야지 뭐. 근데 울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눈물 많이 흘려도 은혜 받아서 눈물을 흘리면 그거 엄청 많이 흘려도 괜찮겠는데 이거는 은혜의 눈물이 아니에요. 너무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눈물 흘리는 거예요. 그래, 눈물 많이 흘려도 거부롭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이거 보면 죄를 씻지 못한다는 것이 나와요. 그럼 우리가 인생의 문제가 무엇으로부터 왔냐? 죄악의 문제 때문에 이게 근본적으로 오는구나. 이렇게 깨달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울어도 못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발버둥 치잖아요. 살아보려고 해결해 보려고 애를 쓰잖아요. 힘써도 안 된다는 거예요.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내가 많이 죄를 졌나 이렇게 깨끗하게 바르게 살게 이래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 은혜를 깨달는 은혜를 받는 거예요. 다시 나지 못한다. 다시 날 수가 없어요.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 자녀가 안 됩니다. 힘써서 그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자, 힘써도 못하네. 3절 보니까 참아도 못해. 참아보자. 인내하자. 이래도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참으면 병이 돼버려요. 그냥 내다 쏴버리면 차라리 나을 것 같은데 그럼 자기도 힘들지만 다른 사람도 상처되고 그러거든요. 그럼 어쨌든 참아도 못하는데 할 수 없는 죄인이 흉한 죄에 빠졌다. 엄청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깨달는 것이 나는 죄인이구나. 이걸 깨달아요. 근데 그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난 죄인이 아니다고 알아요. 그러니까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구원 못 받는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거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살 수 없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길이 그리스도 예수인데 어찌 아니 죽을까? 참아도 못하네. 죽고 싶어도 안 돼요.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뭐 살고 싶어도 사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어느 정도의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시면 다 되지만 그래야 되는 게 근본적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4절이 답이에요. 결론은 믿으면 되겠네. 몰랐구나. 미쳐 내가 몰랐구나.
하나님을 떠나 내 마음대로 되면 되는 줄 알았더니,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았더니, 힘쓰고 애쓰고 울면 되는 줄 알았더니 안 됩니다. 결론적으로 가서 바벨탑이 된다니까요. 아, 믿어야 되는구나. 그러면 누굴 믿어요? 주 예수만 믿어서. 주 예수만 믿어서.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주 예수만 믿으면 돼요. 그 은혜를 심고, 그래서 은혜 받으면, 주 예수 은혜를 받으면 그때부터 뭔가 회복이 되기 시작하잖아요. 해결의 놀라운 열쇠를 주게 되는 거예요.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영원한 축복의 놀라운 비밀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겁니다. 천국까지 가는데 뭐, 천국까지 가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만 믿어야 된다고, 그 은혜를 심어야 된다는데, 그게 뭐냐? 후렴에서 설명합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거예요. 죽으셨다는 거죠. 뭐 때문에? 저와 여러분 죄와 허물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저주와 재앙과 모든 흑암 세력의 역사, 이거 다 완전히 박살내는 게 십자가의 사건이거든요. 예수 고난 당한 내가 당할 것을 예수님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렇게 당하지 않아야 되는 것을 당하게 되는 것은 죄 가운데 빠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죽을 수가 없는 예수가 죽으신 거예요. 죽을 필요가 없는 분이 죽으신 거예요. 누구 때문에? 저와 여러분 때문에.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은 죄값으로, 죄 때문에 죽었다. 아니요. 예수는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죄가 없는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못 박히고 창받고 그렇게 죽으신 거거든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죠. 그래서 십자가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는데 나를 구원하실 이 예수밖에 없네. 예수밖에 없네. 예수만 믿으면 되네. 이런 걸 잘 우리가 좀 새겨야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 항상 예수. 오직 예수. 영원한 예수. 완전한 예수. 예수만 붙잡아야 돼. 조금 자세히 하면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딱 붙잡아야 된다. 그 안에 있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지금 이번 주도 또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전도자들에게 주시는 메시지, 또 우리 현장 살리고 전달할 메시지 한번 마음에 묵상하고 우리가 그 응답 축복을 누리면서 현장에서 말씀을 전달하는 그런 사명자로, 사역자로 한 주간을 남은 생을 드려야 되는데,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지고 또 모든 우리가 알려야 될 부분이 뭐냐면, 과거에 각인 뿌리 체질된 대로 미래가 되어진다. 이미 우리 지금 현실에 나타난 거요. 과거에 그게 들어갔어요. 내 안에. 내 마음과 생각과 영혼과 삶 속에서 이게 들어갔다고요. 그래서 그게 체질이 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의 각인 뿌리 체질이 나의 운명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다른 말하면 나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 원망불평할 것도 없어요. 이게 뭐 잘못됐으면 잘못된 게 들어갔구나. 그거 또 내야죠. 빼내야죠. 회개하고 끄집어내고 불신을 벗어버리고 믿음으로 이렇게 각인을 새롭게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신앙인이, 그리스도인이 제대로 누리려면 오래 걸려요. 이게 왜 오래 걸릴까요? 들어간 것을 빼내야 되거든요. 제일 간단한 건요, 물도 더러운 물이 있는 걸 그릇을 보면 몽땅 쏟아버리고 새물 넣는 게 아주 간단해요. 근데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빼내는 거예요. 조금씩. 그러다 보니까 너무 더딘 것 같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원망할 그런 요소들도 생기죠. 그러나 결국은 다시 새로운 각오로 새로운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각인 뿌리 체질이 되도록 우리가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각인이라는 것은 넣는 거 아니에요. 각인이라는 말은 농사진데 보면은 씨를 심는 거예요. 씨를 심는 거. 복음의 씨를 심어야 되고 믿음의 씨를 심는 거예요. 그러면 씨가 금방 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이것은 심는 것인데, 심어지는 것인데 뭘 심어? 생명을 심는 거예요. 생명. 그 생명은 어떻게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이신 생명을 심는 것이. 이걸 다시 말해서 각인한다는 것은, 각인이 되면 응답이 오요.
각인되어지면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진짜로 그리스도를 각인시키면 뭐가 와요? 근본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해결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각인된다는 말은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구원부터 받아야 돼요. 구원부터 누려야 돼요. 구원의 확증이 있어야 돼요. 그걸 누려야 모든 신앙생활에 힘이 생기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 말은 재창조의 역사입니다. 우리를 다시 만드는 거예요, 새롭게.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구원받았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너는 지옥이 천국으로 바뀌어졌다.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었다. 이게 바꿔지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 중생어 거듭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의 전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누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이게 각인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복음을 각인시키고 하나님의 뜻한 믿음의 그 모습들을 자꾸 각인시키는 거예요. 그 불신앙적인 요소 이거는 다 빼내는 거거든요. 물을 자꾸 부면은 찌꺼기가 자꾸 이제 나가게 돼 있어요. 나중엔 새물이 계속 넣으면 나중엔 깨끗한 물로 바뀝니다. 아주 간단한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을 확 다 쏟아 버리고 그냥 새물 넣으면 되는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그럼 그렇게 해서 이제 새로 씨를 심었으면 이 씨가 싹이 나서 자라고 뿌리가 내고 막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뿌리를 내려야 되는 거예요. 뭐 채소도 그렇지만 나무도 이것을 참하고 이렇게 해보니까요. 뿌리를 제대로 내리면 살아요. 뿌리가 안 내려지면 죽어요. 그래서 자꾸 자라나는데 그 뿌리 내린다는 건 견고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단단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우리 신앙과 믿음을 그렇게 합니다. 그럼 뿌리 내리면 어떻게 돼요? 그다음부터 열매를 맺고 결실이 나올 수 있어요. 뿌리가 내려서 자라나줘야 열매를 맺고 결실을 하지 씨를 안 심으면 뭐 얘기할 것도 없고요. 그냥 뿌리 내리면 결실하고 열매 맺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지를 듣고 말씀 듣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자꾸 나를 뿌리를 내리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뿌리를 자꾸 내리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뿌리를 내리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거든요. 복음의 뿌리를 자꾸 내리면 견고해져요. 장수가 안 하고 비바람이 나고 그래도 상관이 없어요. 뭐 어떤 외세 침략처럼 막 다가와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제 뿌리가 견고해지면 태풍 불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사탄의 세력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니 흑암이 꺾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견고한 믿음 가지면 사단이 건드리다 나중에는 안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린다. 견고하게만 담을 쌓고 뭐 성을 쌓고 그래도 그게 무너지게 돼 있어요. 사탄이 지금까지는 우리를 막 무너뜨리고 우리 마음대로 조롱했지만 마음대로 부렸지만 이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기 때문에 마귀는 이제 건드리다 나중에 그 사람이 깨달아지고 믿음에 견고해지기 시작하면 떠나게 돼 있어요. 쉽게 말해서 빛 대신 그리스도가 오면 어둠은 물러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모든 이론을 무너뜨린다. 그래서 모든 이론을 무너뜨려. 말 많잖아요.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이랬다, 저랬다. 아이 그게 맞고 틀린 게 없어요. 그냥 다 틀려요. 그냥 한마디 말하면 인생사는 완벽한 것이 없습니다. 믿음 안에서 이유는 없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은혜를 제대로 못 받은 사람들은 응답 못 받은 사람들은 불평이 많아요. 짜증이 많고 원망 많고 신경질 나고 응답이 안 되니까 은혜가 안 되니까. 근데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 그 불평하고 원망할 요소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할렐루야 감사를 한다. 이게 달라지는 모습이에요. 신앙생활이 감사해야지 원망 불평하라고 우리 믿음 안에 우리 부르신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무너뜨린다. 교만해졌거든요. 하나님을 떠나 지가 하나님이라고 그랬으니까. 창세기 3장의 출발이 그 지가 하나님인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될 수 없어요. 이 세상에서 내가 예수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이다, 다 가짜입니다.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 되시는 거지 인간이 하나님 될 수 없어요. 그럼 예수는 인간이지만 인간이 아니에요. 인간이시면서 예수는 하나님이다. 왜? 성령으로 잉태되어 나오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의 아들, 육신의 씨를 받아서 나온 거거든요. 죄의 씨를 타고 나왔다고 쉽게 말하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한다. 이게 우리의 모든 문제 속에 어려움이 있는 게 모든 것을 다 해서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떤 일이 생기면요, 아,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는구나, 축복하시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큰 그릇은 큰 역사가 더 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주의 종들도 큰 사역자들에게는, 주의 종들에게는 큰 어떤 어려움들이 올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아, 큰 일이 일어났다, 내가 큰 인물이구나, 그러면 생각됩니다. 그래야 이게 변화가 일어나요. 거기서 원망하고 불평하면 안 되죠. 그럼 이게 자라나고 견고해지는 것이 뿌리를 내리는데 계속 말씀 메시지를 자꾸 들어야 됩니다. 믿음이 어디서 나와요? 들음에서 나와요. 무슨 말씀을 들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복음을 들어야 돼요. 딴 소리 들으면 딴 믿음이 생겨요. 복음 들으면 복음의 믿음이 생긴다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의 믿음이 자꾸 생긴다고요. 그러면 그게 점점 가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돼요? 체질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 체질이 된다는 것은 열매를 진짜 맺는 것인데 이제 결실이 나오기 시작하죠. 완전히 드러나는 거거든요. 이건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건데 그걸 가르쳐요. 삶이라 운명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체질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내 마음대로, 그전에는 마귀가 시키는 대로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싫든 좋든. 그러니까 이제는 완전히 맡겨드릴 때 완전히 하나님이 딱 우리를 책임지시는 거거든요. 내 마음대로 너 한번 해봐, 되나 안 되나 해봐, 이러면 내가 고생하는 거예요. 그럼 고생 속에 깨달아자, 그럼 다시 하나님의 은혜 축복 속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누림 속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체질되어서 누리는 것이 세계복음화입니다. 전도와 선교예요. 자, 갈라디아 2장 20절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없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야 돼요. 내가 주인 노릇했거든요. 마귀가 주인 노릇했거든요. 이제는 다 내려놓으면 어떻게 되냐? 예수님이 성삼위 하나님 주인이 되시면 그때부터 그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그걸 가리켜 갈라디아 2장 20절에 바울은 그랬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다. 내가 살지만 내가 사는 게 아니래요. 이것을 깨달아져야 되거든요. 내가 했지만 내가 한 게 아니래요. 이게 깨달아져야 되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제일 평화롭고 제일 은혜롭고 제일 신나고 우리가 모든 완벽한 길을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완전할 수는 없어요. 인간이 이 세상은 완전하고 완벽한 게 없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해서 각인 뿌리 체질을 내리기 위해서는 뭐예요? 영적인 언약을 딱 잡아야 되는데 영적인 언약으로 각인 뿌리 체질을 계속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우리가 말씀 나누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자, 그 언약이 많이 이제 구약과 신약이 약속과 성취의 언약이거든요. 그 속에서 엑기스를 말한다면 우리가 신약성에 갈보리산의 언약에 각인시켜야 돼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는 거 아니에요. 근데 딴 얘기만 자꾸 하면 안 되거든요. 이 예수 그리스도로 각인을 돼 십자가의 사건을 각인시켜야 돼요. 십자가 예수가 왜 죽으셨냐? 십자가에서 예수가 죽으셨다. 이게 뭐냐 도대체? 저와 여러분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지옥과 저주, 사망 권세, 사탄 마귀 귀신, 악령, 재앙과 저주 이런 데서 건져주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가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고 고통당하고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알고 우리가 기쁜 소식 중에 기쁜 소식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굿 뉴스, 유한계는. 그래, 하나님이 최고의 기쁜 소식을 주셨는데 그게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이 소식이 최고의 기쁜 소식이에요.
그러면 최고의 기쁜 소식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듣는 저와 여러분이 최고의 기쁜 소식을 전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에게, 후대들에게, 또 이웃에게, 친구들에게, 우리 아는 많은 관계된 분들에게 전달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예수는 그리스도다. 요한복음 19장 3절, 그분이 뭐 그렇게 중요한 거냐? 다 끝냈다, 인생의 문제를. 그거요. 복음이 들어가야 근본 문제가 해결돼요. 근본 문제가 해결돼야 지엽적인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이 아까 말씀드린 이 갈보리산의 언약인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로 각인을 시키고 나서 이거 계속 견고해지려면, 뿌리를 내리려면 어떻게 해요? 감람산 언약으로 뿌리를 내리라.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뿌리를 내리라. 이 말씀을 자꾸 봐야 됩니다. 말씀을 자꾸 묵상해야 됩니다. 말씀을 쓰기도 하고 말씀을 듣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메시지, 우리 예배 시간이 다 중요하지만 메시지 시간이 또 너무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있어요. 그걸 자꾸 설명해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렇게 살아가, 이렇게, 그렇게 해서 그다음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절대 주권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절대 계획이 있어요. 절대 목표가 있어요. 절대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심의 역사가 있어요. 절대자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란 말이에요. 그냥 왕 중 왕, 신 중의 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러면 이 놀라운 사실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애써도 힘써도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 속에서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 쉽게 말하면 그걸 성령을 약속하잖아요. 보혜사 성령. 그게 마가다락방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더하는 체험을 누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다락방의 능력으로 체질이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결론적으로는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지면 그 다음부터 성령의 인도를 자꾸 받게 되니까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뭐 흑암은 뭐 꺾이겠죠, 자연히. 그래, 집중 기도가 필요하잖아요. 초대교회 사도행전 1장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마리아와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마음을 같이 오로지 전혀 기도에 힘썼다, 이렇게 나옵니다. 기도에 힘썼더니 성령의 충만함을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쭉 보면 그들이 받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돼요. 그 다음부터 말하지 말라도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말해요. 자, 그러면 이러한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어 역사하시는데, 사람들은 인간의 모습을 보고 또 판단합니다. 교인이 어떻고, 뭐 목사가 어떻고, 누가 어떻고 저떻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영적 세계를 잘 모르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과연 그것이 맞냐 틀렸냐, 그거는 우리 인간이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겠지만 완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예 그러면 예고, 하나님이 아니요 그러면 아니에요. 하나님 맞다 그러면 맞는 것이고, 하나님 틀렸다 그러면 틀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심판주입니다. 하나님이 잣대야, 표준이야, 기준이야, 캐논이에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그럼 이러한 것에서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을 누려야 됩니다. 성화, 성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들을 자꾸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아, 그래서 야, 저 사람 교회 다니는 교인이네,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네, 예수 믿는 사람 맞네, 이게 자꾸 드러나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래서 다른 말로 작은 예수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조그맣지만 별다를 거 없지만 우리가 가는 데마다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잘 하기 위해서 뭐해서 갈라디아 2장 10절 아까 말씀 나온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 이제는 나도 그리스도처럼 죽어야 돼요. 내가 죽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자살하라냐,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리스도가 나를 주장하는 거예요.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주인을 바꿔라, 생각을 바꿔라, 이제 바꿔야 돼요. 자꾸 자기 생각 옛날 거 자꾸 웃으면 안 된다니까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뭐야? 나를 바꿔라. 나를 바꿔야 돼요. 다시 말해서 내 생각을 바꿔야 돼요. 자, 이 말씀 가운데 뭐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거든요. 바울이. 날마다 죽는데 자기가 죽을 일이 뭐지? 한 번 죽으면 끝인데. 아니에요. 나를 만들어가는 작업 속에 내가 죽어질 일이 너무 많습니다. 낮춰야 돼. 낮아져야 된다 말 쉽게 말하면 겸손해져야 되고요. 내가 죽으면 모두가 살아납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모든 현장 속에 내가 죽어버리면 다른 사람이 살아나요. 그게 다른 사람이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사는 길이에요. 안 죽으려고 그러니까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안 죽으려고 그러니까. 죽어지면 끝이에요. 죽은 사람이 무슨 뭐 아프다, 가시가 칼로 찔른다고 뭐라 그러겠어요? 아무 소용없어요. 그냥 죽으면 끝이에요. 그래져야 이게 진짜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나를 날마다 주님의 말씀대로 갱신해야 된다. 죽는다는 얘기는 또 의미도 같지만 자꾸 나를 바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변하면 모든 것이 다 변합니다. 내가 안 변하는 거예요. 내 생각은 어떠고 나는 어떠고 나는 이랬는데 과거 이랬는데 저랬는데 내가 자꾸 나를 주장하면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이거든요. 이 나라는 존재가 중요합니다. 구원도 나부터 받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구원받지 못한 다른 사람은 어떻게 살립니까? 그러니까 내가 변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도 변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 속에서 나를 날마다 새롭게 갱신해 가면서 변하면서 오직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데마다 안 보이는 하나님 보이는 저와 여러분이 그걸 설명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말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삶을 가지고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이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을 누려야 됩니다. 성결하고. 그래서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세상에 유혹이 많습니까? 미혹이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이거든요. 자, 우리 인생은 각인된 것으로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합니다. 이놈은 각인된 것 때문에 되어지기도 하고 안 되어지겠는데 좋게 될 수도 있고 나쁘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게 각인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무엇을 먹었느냐? 조금 지나면 내 체질이 김치 체질이 됩니다. 김치를 자꾸 먹었으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런 민족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줬다. 영접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각인시키는 거예요. 뭘 받아들이냐 중요하잖아요. 사기꾼 받아들이면 사기 당하는 거지 뭐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지. 그러므로 모든 전도자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 각인 뿌리 체질이 되어져야 됩니다. 오직 복음 유일한 하나님을 믿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재창조 역사를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죽은 자도 살리는데요. 없는 것도 있게 하고 있는 것도 없애시는 분이기 때문에 죽을 자도 정말 믿음 가지면 살아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각인과 뿌리 체질이라는 말을 우리가 중요시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오직 붙잡고 정말로 유일한 그 길을 가야 돼요. 그리고 역사하신 창조의 역사를 믿고 인도를 잘 받으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이 찬송가를 잘 여러분이 살피시고 울어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참아도 못해. 어떻게 하면 돼요? 믿으면 되겠네. 이 언약 굳게 잡고 한 주간 남은 여생 승리하는 전도자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울어도 못합니다. 힘써도 못합니다. 참아도 애써도 믿으면 됩니다. 이 언약 굳게 잡고 승리하면서 날마다 주님 닮아가며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복음의 증인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으로 굳게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놀라운 남은 여생이 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